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에 오늘 하루를 버티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그의 왕정 초기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의 복,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시야는 그 승리에 마음이 자고해집니다. 교만해져서 그의 정치적 입지와 그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직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이 분향 행위를 그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치십니다. 이 우시야에게 나병이 임하게 해서 평생 별궁에 거처하며 살게 하십니다.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교만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하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굉장히 극악무도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악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 아달랴 여왕 살펴봤죠. 또 여러분, 이 아하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될 이 므낫세, 이런 사람들은 매우 악한 왕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신들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히 여기는 이 몰렉 제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방 제단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치워버리고 그것에 이방 제단을 드려오고 이방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 자체를 오염시켜버린 겁니다. 성전이 오염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의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너무 썩을 대로 썩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 아수르의 위협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매우 개혁적인 왕입니다. 우리 이전에 몇몇 개혁적인 왕들을 살펴봤죠. 아사, 여호사밧, 이런 사람들 개혁적인 왕입니다. 여기에 히스기야,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다시 살펴보게 될 여러분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은 굉장히 개혁적인 왕들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개혁은 모든 개혁의 전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개혁을 좀 더 아주 심도 있게 면밀하게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29장 1절에서 36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대기 저자의 평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를 그렇게 대신 적은 것입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극찬입니다. 매우 선한 왕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가 이처럼 이런 어떤 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살았던 그 시대적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리아, 에브라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BC 734년에서 732년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리아, 다시 말하면 아람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대항해 보려고 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는 굉장히 큰 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남진을 막아보려고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대를 하고 나머지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들을 규합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유다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도 함께 이 동맹에 참여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는 친아수르적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 에브라임, 시리아 동맹이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겁니다. 그때 아하스는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에게 원조 요청을 해서 그 아수르에게 원조 요청을 해가지고 그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아하스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히스기야 왕이 그 왕권을 이어받게 됐는데 이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적 위협은 어떤 위협이냐면 대제국인 아수르가 이제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까지도 다 이제 진멸을 하고 남쪽까지도 치고 들어오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외부에서는 이렇게 아수르의 도전이 있었고 내부에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 자체가 완전히 썩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내후외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풍전등화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것처럼 남쪽 유다도 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남쪽 유다를 지켜낸 왕이 히스기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개혁적인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매우 진실하고 정직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는지 그 히스기야 개혁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히스기야가 그 제사장 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지금 예배가 망가진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바로 세우려고 한다면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레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청결을 하고 성전 청결이 이루어지면 예배로 나아가는 이 개혁의 하나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들을 성결케 하고, 왜냐하면 이 레위 사람들이 지금 성전 봉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근데 청결케 하는 핵심은 뭐냐면 먼저는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성전 안에 아하스가 어떤 것을 들여옵니까? 이방 제단을 들여왔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인데 이방 제단을 들여오고 이방 제사를 그곳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더러워진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이 더러워진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히스기야가 개혁적 자세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제의의 흔적들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15절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순서가 똑같습니다. 사람이 먼저 성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의 초점은 먼저 사람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정결해지지 않는다면 어떤 조직도 또 어떤 시스템도 어떤 건물도 또 어떤 비전도 어떤 정책도 어떤 사업도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진짜 개혁을 원한다면 사람을 먼저 개혁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개혁은 어떤 그 외부적 조직을 새롭게 하거나 시스템을 바꾸거나 어떤 혁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개혁은 사람의 의식 개혁입니다. 그 사람의 의식과 사상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레위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배를 살려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성결하지 않고 여전히 이방 우상에게 어떤 절하는 그런 의식들이 잠재 남아있고 한다면
결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먼저 제사장 그룹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소극적인 면에서 무엇이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전의 기물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어떻습니까? 성전을 지금 청결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만 합니다. 성전 안에서 이방 제단들 또 이방 제의식들 그들을 다 치워내고 그리고 그곳에 원래 있어야 할 것들, 이 성전 기물들을 다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 믿는 자들이 그 교회가 바로 성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가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성전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힘쓰고 애쓰는 이 목회자들과 어떤 이 전문 말씀 사역자들이 깨끗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성결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 공동체인 이 교회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목회자들, 말씀 사역자들 이런 면에서 정말 각성을 해야만 합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냐면 내가 목회자로서 먼저 깨끗하지 않고 내가 목회자로서 먼저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언감생심 하나님 앞에서 성전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고 개혁해 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능력도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건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먼저 목회자를 지켜보십니다.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사심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달아보십니다. 그 사람들이 정결케 되어야만 성전 공동체를 개혁시키는 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전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이 세속적 가치들과 우상숭배의 잔재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 이 세속적인 것들이 왕노릇하는 것, 그것들을 치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기반과 시스템과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개혁 작업을 이제 시행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개혁, 그리고 이제 성전의 이 조직과 어떤 그 시스템의 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 속죄 제사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속죄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속죄 제사는 무엇이 전제되냐면은 여러분 회개가 전제됩니다. 29장 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듣는 부류는 포로로부터 돌아온 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되었다, 이런 것은 너무나 이제 실감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과거의 히스기야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지금 우리가 포로로부터 돌아왔는데 이전에 왜 포로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회개가 전제된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예배는 단지 회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26절 이하를 보면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29, 30절입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후 외환의 시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이 여러분 남진에 오고 있습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이 죽었지만 그 아하스는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지금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아하스가 섬겼던 그 우상의 잔재들로 인해서 심지어 성전에서까지도 이방 제사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사장들이 성결해지고 또한 그곳에 이제 우상의 잔재를 치워버리고 이 성전의 기물들을 깨끗게 하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몸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비상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가 정상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비상 상황에서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온라인 예배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했을 때에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동안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마치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그 공기의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당연히 예배는 드릴 수 있었고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었고 모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가치 없게 여겨졌던 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때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역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람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이 말씀 사역자들, 목회자 그룹이 성결해져야만 합니다. 저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전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는 그 세속적 가치들,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이 공동체를 거룩한 시스템으로,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바꿔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정한 회개와 속죄 제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울림이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내후외환의 시대는 지금도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시대에 그 외부의 도전과 내부의 무너짐,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런 난세에 진정한 개혁적인 공동체들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금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 정금은 강한 불로 가열을 할수록 더 순금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푸라기는 그 강한 불에 다 타고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정금 같은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강한 불의 시험에 정말 다 타버리는 그런 어떤 지푸라기가 아니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다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를 쉬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공동체성을 가지고 정금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는 자로, 겸손하게 경배자로, 예배자로 나오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끝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후에 다 불타버리는 지푸라기가 아니라 정금같이 나오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들, 또 신앙인으로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저희들에게 또 개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사람의 개혁이며 성전 공동체의 개혁이며 그 개혁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들을 치워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사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감격 속에 찬양하는 그날이 이루어지도록 속히 오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새해를 잘 계획하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